교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 야고보서 우리 강해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책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책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성경책을 공부할 겁니다. 사무엘 상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사무엘 상하는 사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꽤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이 사인 중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 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와 같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이 이리들이 즐겨 입는 양의 옷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건의 가면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인데,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근데 이게 참 돌아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참 선지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경건의 모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의 모양이 가리고 감추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 바울의 조언만 따르면 이런 거짓 지도자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매력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실체를 눈치채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는 너무 충격이지만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대단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물샘이 터지고 지갑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메시지들의 그 울창한 숲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울창한 경건의 모양에 가려져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아니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속에 불경건한 속임수가 꽈리를 틀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데에는 바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무방비 상태로 걸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설교는 야고보 강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듯이 야고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도들의 유일한 참된 반응, 무슨 문제를 만났든 그것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든 공동체의 불화와 분열의 문제이든 하여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에 대한 유일한 참된 반응은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보통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부 이반 로버츠와 같이, 과부 라마바이와 같이, 애꾸는 윌리엄 시모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의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났던 자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며 그의 허다한 죄들을 다 덮어주는 일이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게 이 미혹당한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부흥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흥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흥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부흥을 갈망해야 하고요, 앉으나 서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사나 죽으나 부흥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소원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보여준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설명한 다음에 이 위대한 기도의 화력을 오직 하나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주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 바로 이 기도의 화력을 어디에 집중하는가? 바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저도 우리 가야의 진리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한다고 부흥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이 부흥을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흥을 위한 기도와 갈망은 무익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교회가 빈사 상태에 빠져서 그 존재의 의미를 잃은 듯한 그런 영적인 침체의 시기들을 겪고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진리들이 부인이 되거나
또는 다른 비본질적인 진리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는 아주 참혹한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둠과 무지에 갇혀서 복음과 구원의 위대한 진리들을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가 완전하게 감추어져 있었고 완전하게 덮어져 있었습니다. 18세기로 가보시죠. 조지 휘필드나 웨슬리 형제를 통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 영국 교회는 완전히 암흑시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지 이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역사의 경로들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움직이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교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부흥의 단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59년 아일랜드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수년 전 1820년대, 30년대 북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신학적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아리우스주의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은 부정하는 이 거짓된 교리가 당시 북아일랜드 장로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침체에 빠졌던 모든 시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거나 또는 비본질적인 진리가 본질적인 진리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었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진리를 감추고 있었던 거짓을 다 거두어낼 때, 본질적인 진리를 가리고 서 있었던 비본질적인 진리를 다 치워내버릴 때, 그래서 온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진리를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진리만을 선포하고 그 진리만을 높여드릴 때, 그 진리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인 안에, 공동체 안에 놀랍게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16세기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개신교의 부흥은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달은 후에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성령으로 인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올더스케이트 가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로부터 석 달 전에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런던과 옥스퍼드 사이의 여행길에서 피터 벨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의 핵심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 교리를 이 웨슬리가 그 길가에서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셨고 이 웨슬리를 통하여 영국 교회 가운데, 영국 사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가 교회에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단비는 철저하게 차단이 되고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거짓 또는 비본질적인 진리들을 깨끗이
정말 깨끗이 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서 쓸어내기 전에는, 이 교회 강단에서 철저하게 쓸어내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이 거짓된 교리 또는 비본질적인 교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철저하게 청소하고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와 같은 노력들은 무익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교회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은 언제나 이와 같은 예비 작업이 선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청소 작업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들, 비본질적인 교리들 철저하게 성령께서 쓸어내 주시옵시고 그 중심의 자리에 이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본질적인 진리에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회개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진리, 그것은 교회와 개인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리를 우리의 삶과 영혼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행동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확고한 믿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 한 인물이 있는데 구약의 인물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사람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그런 난폭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취한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의 이 찬란한 문명,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능력과 국력, 이게 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7년 동안 네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 저 숲속으로 들어가 이슬에 온 머리털이 적셔질 것이고, 왜?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날 것이며 네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을 보낼 것이다. 그 말이 임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의 삶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숲으로 쫓겨나가 거기서 이슬에 온 머리가 적셔지고 독수리 털처럼 머리털이 자라 새 발톱처럼 긴 손톱을 가지고 미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병에 걸려버린 게 된 거죠. 그렇게 7년을 보냅니다. 7년.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니, 내가 바벨론의 왕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천하에 나보다 높은 자가 없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미친 소와 같이 됐구나. 미친 짐승처럼 돼버렸구나.
정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뭘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떠났던 게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를 떠났던 총명이 다시 지금 돌아오게 됐고요. 또 내 나라의 영광, 나를 떠났던 내 나라의 영광도 다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 내게로 다시 찾아오니 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위엄과 영광이랄지라도 다 떠나가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위엄과 영광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배운 겁니다. 이걸 배우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중심에 돌아오니까 그를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우리의 정신, 마음,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것이 이 강단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7년을 그렇게 보낼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이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이 진리가 다시금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예요. 건강도 떠나갈 것이고 재물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정신도 떠나갈 겁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배울 때까지 다 떠나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정말로 두렵다면,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의 중심에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진리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설교 여기서 마치고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가지 진리를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진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인식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죄를 지금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목록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 죄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죄를 짓는 존재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주 나 자신에 대한 완벽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부흥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했던, 깨달았던 자기 자신에 관한 진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격렬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하고 이 죄성을 어찌할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속 들여다볼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하실 거예요. 선한 게 없대요, 자기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원해요. 근데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절망,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리고 그 처절한 깨달음으로 인한 아주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죠.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자기 겉으로는 사도예요. 근데 이 사도의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이게 막 싸우는 자신의 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이 마음의 법을 내 지체가 딱 목을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서 결국은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흥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 나 저주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의 속은 다 똑같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심판받고, 나도 저렇게 저주받고, 나도 저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두려움을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시작.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 7개의 봉인, 7개의 인을 이제 떼시는데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굴 속으로 들어갔고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을까? 미사일을 피해 들어갔을까? 도대체 무엇을 피해 들어갔을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차라리 산들이 나에게 떨어지게 해달라. 차라리 저 무시무시한 바위가 나에게 떨어지도록 기도해달라.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떨어져서 제발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차라리 산이 내게 무너지게 해달라. 차라리 저 바위가 내 삶에 떨어져 내 삶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기, 산에 깔려 죽기를 원할지언정 저 어린 양의 진노를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 절망, 완벽한 무력감, 도대체 이 심판과 진노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완벽한 무력감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와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 줍니다.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저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 어떤 행위로도, 내 어떤 노력으로도 도무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악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도대체 무엇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이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의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요, 그 십자가의 진리, 대속의 은혜에 그냥 완전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 설교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오지 않으면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나타나는 일관된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강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외에는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들을, 이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만을 높여야 돼요. 십자가만을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봐야 믿겠다 그러면 제가 걸어드릴게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제3성전이 어떻다느니, 알리아가 어떻다느니, 세계 금리가 어떻다느니,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느니,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강단에서 비본질적인 진리들이 본질적인 진리들을 누르고 있는 한 이 땅에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뭐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명에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여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태희야,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의 100만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덤벼봐라. 인간의 100만 가지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덤벼봐라.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강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맞아,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고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야.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야. 부흥이 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은 더 이상 통일한국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대한민국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부흥에 사로잡혀야 돼. 부흥을 향한 갈망.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 강림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5분이 지나가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10분 이상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과 소망이 한국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무력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만을 경배하고 그것만을 높이고 그것만을 선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이 거짓이든 비본지 진리든 상관없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교회 강단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고, 그렇죠? 이 세 가지 진리를 교회 강단의 중심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에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뜰이 있었어요. 뜰에는 큰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예요? 아니요. 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분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망한다고 그 부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려면 준비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뜰이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막 갈망하고 막 간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